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랑은 남녀 간의 뜨거운 그런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나름대로 곰곰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우리의 사랑은 점점 타올라야 되는데 점점 식어만 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왜 잘 안 될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끄러워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력이 없어서도 있을 것이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식어가는 그 사랑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끄러워도 정말 중요한 거면 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여력이 없어도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면 뭐라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랑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죄와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일단 우리는요. 누군가 의심해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꼭 사기당하기가 쉽고요. 뒤통수 맞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의심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배운 특징들입니다. 사람들을 처음부터 좋게 보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죠. 왜 이런 분위기가 되었을까? 그게 죄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타인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죄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의심해 보는 거 필요합니다.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 그럴 겁니다. 가난한 자를 만나도 저 사람 진짜 가난한지 의심해 봐야죠. 가난하지 않은데 자기 거 쓰기 싫어서 가난한 척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밥을 사 먹을 건지 아니면 가서 술을 사 먹을 건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확인해 보고 도울 수 있는 거죠.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요. 제가 미국에서 주유소 매니저를 할 때 사장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할 거래요. 기름 넣을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기름을 1, 2불 넣어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름을 넣는다고 돈을 받아가서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거나 한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허다하니까. 실제로도 경험해봤습니다. 한번 돈을 줘봤어요. 거기가 주유소잖아요. 기름 넣을 돈이 없으니까 한 2불만 주세요 해서 2불을 줬는데 그냥 가요. 여기가 주유소인데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다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끼리는 되죠.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요. 진짜 사랑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즈니스적인 어느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베풀어야 되고 내가 베풀었으니까 또 언젠간 받게 되는 거고 이건 주고받는 그냥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 같은 거지 진짜 사랑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정말 그냥 도와줘야 되는 그 사랑은 우리의 가운데 힘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는 건 엄밀히 따지면 우리 문제는 아닐 거예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 상황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실 수도 있고 감람산 위에 서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뭐가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감람산 올라가지 않고 그 입구에 앉으실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뭘 봐야 되죠? 전문맥을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가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황폐해지고 버려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성전을 나오셨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 뒤로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성전에 돌아가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금요일인데 그 3일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6월절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는 성전을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버리셨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또 호들갑을 뜹니다. 성전 규모에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저 성전을 좀 보라고, 저 돌들을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건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아직도 모르겠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무리 거대해도요,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건데 그냥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터에 돌 하나도, 저 거대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완전한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감람산으로 가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이게 뭔 의미인가 봤더니 저는 감람산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긴 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책을 찾아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감람산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을 딱 보면 성전이 쫙 펼쳐져 보이는, 모든 성전이 다 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야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산 위에 앉아서 앞으로 무너지게 될 그 성전을 보고 앉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앉으셨으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을 그들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 일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은요, 엄밀히 따지면 전혀 다른 두 개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성전은 2000년 전에 이미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볼 때 지금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섞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사건이 상황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건 마지막 심판 때의 일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전은 그때나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질문을 섞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모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1절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기까지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게 과거의 일로 보이지만 그때 당시 이 본문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 이건 미래의 일이고요. 그리고 예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제자들의 질문의 수준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질문의 수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할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으니까 주님의 대답도 그에 상응하는 대답이겠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의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질문을 하든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선포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하는 장면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주님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어 있기도 했고 또 그들의 그 질문은 함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요, 제자들의 질문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제자들은요, 성전이 무너질 때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징조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이 때와 이 징조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른 일이지만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곧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전이 무너질 때와 그 징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다만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해서는요, 때도 징조도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유는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습니다. 이건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아버지만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징조를 가지고 혹은 어떤 예언을 받고 야, 이제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버지만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에 마지막 때는 이렇게 임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올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징조가 아닙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이 무너질 징조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아, 성전이 무너질 때가 되었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징조거든요. 근데 이건 징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끝난 겁니다. 심판이 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을 봤다, 여러분 망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심판은 임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올라간 사람들을 보고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들은 징조가 아닙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보이게 될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점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6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우길 거랍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흔히 있는 일들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100명이 넘어요. 재림 예수가 100명이 넘어요. 이건 뭐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런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부터 37절인데요. 이건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스스로 선전할 거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미혹되어 따라가게 될 거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방금 읽었던 드다라는 사람인데요. 드다 같은 경우에는 400명이나 쫓아다녔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400명.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400명이 쫓아다녔다고요. 어마어마하죠. 갈릴리 유다는요, 몇 명은 안 나오는데 백성이 미혹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망하자 흩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요,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입니다. 아니면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2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지금 신문을 하던 중에 바울더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그 소요를 일으켰던 4,000명이나 자객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던 그 애굽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애굽인이 나타나서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면서, 자칭 예수라고 칭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거래요. 여기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요, 바꿔 말씀드리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입니다. 실제로는 로마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평화의 시기였어요. 로마는 진짜 강력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건 너무 안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설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AD 68년에요. 4명의 황제의 시대가 열립니다.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분열을 하기 시작해요. 내란이 일어났다고요. 스스로 전쟁합니다. 하필이면 그때.
성전이 언제 무너졌다고요? 70년에요. 근데 68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드다나 갈릴리 유다나 애굽인이나 그리스도라 칭하던 사람들이 뭐 400명에서 4,000명씩 데리고 뭐 자기들끼리 움직이는데 이것이 나중에는요 반란이 됩니다. 혁명이 돼요. 이게 AD 66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필이면 그때요.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죠. 로마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 전쟁이 일어나죠. 하필이면. 세 번째 징조는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큰 흉년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기록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네 번째 징조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게 될 거래요.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야.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승에 따르면 요한 한 사람 빼고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극에 달하면 성전이 무너질 때가 된 거죠. 다섯 번째 징조는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거래요.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끈끈해지는 것은 있지만 그중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교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열의 아픔도 겪게 되죠. 배교한 사람들이 자기만 배교하면 되는데 지금 핍박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그 숨어있는 위치를 알려주죠. 그래서 잡혀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에서 봤던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결이 조금 달라요. 교회 내에 존재했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요. 율법의 행위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할례를.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찾아봤던 대로. 문제는 그래서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시는 걸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묻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대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예언이고요. 끔찍한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지금 왜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봤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구절 전에는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하면 이제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속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래야죠.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건 저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예언을 왜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실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런 것들이 맞기도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분명히 성전 붕괴의 징조들이 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성전이 붕괴가 돼요.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봐라. 내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지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그게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요, 사실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이 없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 끝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고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게 맞는데 그게 세상의 끝날은 아니다. 재난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제 시작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견디라는 이야기죠. 성전이 무너져도 세상이 끝난 게 아니니까 견뎌야 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도 세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전 징조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결론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요, 그 성전이 무너질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가 왔을 때 견딜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어디서 예언 들었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를 알면 뭐 할 건데요? 그때부터 잘 믿을 겁니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날 징조가 지금 이 시대에도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는 해요.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과 마지막 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런 징조들로 예측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면 그냥 참고 견뎌서 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가 준비하고 참고 견뎌내야 되는 일이었다면 마지막 심판 때는요, 준비된 자가 견디는 겁니다. 준비된 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이기는 겁니다. 이미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된다는 게 뭘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되겠죠. 준비된 자로 견딘다는 게 뭘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와서 딱 꽂히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인데요. 이게 모든 징조의 결론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하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징조의 결론이거든요. 막 어마어마한 결론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랑이 식어지는 게 징조의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불법이 성해서. 불법이 성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뭐 법을 어겨서 범법자가 되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불법이 성하다는 이야기는 신앙인인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 참 신앙이 없는 가짜 신앙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선자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가 봐도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는 없어요. 진심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면 결론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겠어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 가운데 불타올라야 되는 사랑이 아닌 식어진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위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면 우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유를 알겠습니까?
왜 사랑이 안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위선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견딘다는 것은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앞에서 처음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유가 뭘까?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남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언제 죽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삶의 모습이 괜찮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볼게요.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나요? 그냥 비율로 따지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크리스찬들의 인구수는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찾아보면 대부분 한 30%에서 40%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아요, 세상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뒤져보면, 아주 깊숙이 뒤져보면 거기에 로만 가톨릭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예요. 로만 가톨릭은 뭐 그 종교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남매는 굉장히 많아서 그 숫자는 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들만 따지면 전체 인구의 10%가 안 될 거예요. 이거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 엄청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 세계 몇 프로나 되느냐? 10%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90%는요, 그걸 보고 비웃기도 하고 그걸 보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겨우 10%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겁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죽으셨다고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진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내 사랑, 정말 내가 아끼고 아껴서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아까워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 10분의 1만, 아니 20분의 1만이라도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보면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부르짖습니다.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10명을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요? 한 명이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기대는 10명 다 돌아와서 다 감사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 아시죠. 그런데 다 고쳐주셨어요. 나머지 9명이 안 돌아올 걸 알지만 고쳐주셨어요. 나머지 9명이 이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고쳐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베풀기 전에 엄청 계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가 진짜 노력한 건데, 내가 최선을 다한 건데, 내 것에 조금을 나누어주는 그 사랑을 감히 받아낼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따지다 보면
우리는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냥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준비했던 곡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고 서로 선물 주고받고 잘했다 칭찬하고 사진 찍고,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교회가 세워진 지 6년이 넘어서 이제 7년이 되어 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끝나서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동장님을 만났어요. 이 동네 동장님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이유와 방식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는 지역사회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동장님의 이야기가 저는 조금 충격이었던 게, 그냥 고민 안 하시고 식료품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식료품이요? 이 호메실 지역에? 그렇잖아요. 이 호메실 지역은 다 잘 살잖아요. 제가 제일 가난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식료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진짜 여기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700에서 800가족 정도가 있다고 해요. 이 조그만 동네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전혀 몰랐구나. 어떻게 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동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지난 추석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식료품들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와서 나눠줬습니다. 야, 기분 너무 나쁘잖아요. 너무 나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지만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사랑을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해피박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박스에 식료품들 담아서 정말 이 지역에 700에서 800가정이 힘들다는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고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사랑은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그게 가장 타락했던 시대, 성전이 무너져야만 했던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그 속에는 사랑이 식어져 있는 사람들. 고민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식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하면 되지. 하다 보면 따뜻해지겠지. 하다 보면 타오를 수도 있겠지.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다 보면 불도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같이 줍시다. 나가시다가 박스 하나씩 받아가셔서 채워다가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700가정을 다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식으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타락했던 시대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거 사랑 아닙니다. 힘든 사람들 보면서 울컥울컥 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사랑인 거죠. 가장 타락했던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사랑이 식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우리 시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아픈 영혼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